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서로 힘내세요. 한 번 더 박수 드릴까요? 서로 힘내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가을이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1년 내내 가을이라면 이 가을의 선선함을, 이 귀중함을 아마 느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또 가을 청명한 하늘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느끼는 것은 지난 여름이 무척 힘들었기에, 지난 여름이 무척 뜨겁고 어려웠기에 우리가 이 가을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영적 퍼포먼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져왔어요. 우리 오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깨진 유리병입니다. 그리고 망치가 있었어요. 망치가 있었죠. 영적 퍼포먼스를 이 설교 대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아주 예쁜 유리병이었어요. 유리병. 그런데 제가 망치로 이것을 깨트리는 시연을 보여드렸지요. 하나님은 이 깨진 마음을 귀중한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깨어진 모습을 세상에서 아주 귀중한 것으로 여기세요. 세상에선 재활용품입니다. 깨진 그릇, 깨진 것은 세상에선 쓸모없게 되는 재활용 물품에 마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깨진 그릇, 깨진 도구,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보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진 마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깨져 있는 모습이 되었을 때 이 그릇을 통해 세상과 달리 아주 귀하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난 예배 때도 보여드렸지만 야고보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의 자아가 견고할 때는 하나님이 이 모습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깨진 마음에 겸손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서 시편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깨진 마음. 나는 부족함을, 예전에 나는 주의 일에 대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뜨거운 여름처럼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 가을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놓지 않기에, 내 교만을 내 스스로 뿌리 뽑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 망치로 때론 우리의 삶을 아프지만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만 깨트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방금 본 말씀처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큰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은 나의 경력이나 스펙이나 그 모든 것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깨진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그러할 때 주의 능력이 흘러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의 외적인, 내가 아무리 자아가 강해도 일을 잘한다 그래요. 하지만 주의 사역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나의 사역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누구 사역입니까? 주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가? 학력이나 경력 관계없이 깨진 마음, 난 아무것도 아닌 깨진 마음, 이 마음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흘러가 그들을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었던 그 경험은요, 너무나 복된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 있기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편했어요. 주님 뜻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지요. 하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었지요. 수요 예배 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전에는 주님이 쥐어준, 주님께서 함께 가는 그 멍에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편했어요.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과정 후에, 그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처럼 어떻게 변합니까? 온유하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니 이제는 주님의 멍에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예전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렵든 힘들든 관계없이, 근데 내가 깨지고 보니, 이 마음 되고 보니 주님의 멍에 이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꽃길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꽃길만 걷기 원하지만 꽃길만 걷는다면 그 들꽃에 핀 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하지만 고난의 길, 걷고 싶지 않는 그 길을 걷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꽃밭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늘 꽃밭에만 사는 분은 그러한 꽃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겠지요. 가시밭을 걸었던 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꽃. 만약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지금 감옥입니다. 요셉이 감옥입니다. 요셉이 꽃길만 걸었다면 감옥에 있는 여기 죄수들의 근심을 그는 돌볼 수가 없어요. 요셉이 늘 아버지의 품속에서만 채색 옷 입고 꽃길 꽃밭에서만 그가 자랐다면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아픔을 그는 돌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깨진 마음, 이 깨진 마음의 귀중함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서지고 원치 않는 뜻 가운데 내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 바라보고 실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졌을 때 내 주위에 연약한 깨진 마음을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오늘 요셉, 비록 있는 곳은 감옥이지만 어느 날 보니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근심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셉에게 자신의 아픔을, 또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술을 만드는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당시에 독살 같은 그러한 암살,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술 만드는 사람은 또 떡을 만드는 사람의 가장 신뢰한 사람으로 맡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오늘 요셉이 처한 감옥에 그들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지요. 그들의 꿈을 꾼 후에 그들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함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깊은 그 고민을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털어놔요. 한낱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레벨이 달라요. 그들은 왕의 가장 최측근, 요셉은 히브리 노예. 하지만 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지금 근심을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나의 주변에 사람이 피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 요셉은 히브리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죄수,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낮은 곳에 쌓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나만 위한다면, 나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점점 멀어질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나만 생각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몰려들 수가 없어요. 오늘 비록 요셉 노예였지만, 참 말할 수 없는 죄명으로 들어왔지만, 요셉에게 그 당시에 고위급 관원장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요셉 마음은 이 마음이기 때문에, 깨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되었기에 요셉에게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죠.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밤에 꿈을 꿉니다.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올려놓습니다. 또 한 사람은 꿈을 꿉니다. 머리 위에 광주리 1층, 2층, 3층 새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에 바로에 떡 광주리가 새들이 다 집어 먹어버립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요셉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셉은 정확히 해석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 이제 3일, 세 가지는 3일 뒤에 당신은 복직할 것입니다. 또 당신은 3일 뒤에 안타깝지만 매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4절,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잘못,
없이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당부합니다. 전직이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이 집에서 풀어달라고 요셉은 말하죠. 꿈대로 놀랍게 3일 뒤에 이 두 사람은 꿈대로 요셉 해석대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매달리게 됩니다. 아마 바로 앞에 섰을 때 풀려나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환복하고 그대로 복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자, 요셉의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친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첫 번째 잊을 수 없는 상처, 친형들의 배반당하고, 두 번째 보디발 장군 가정에게 버림당하고 보디발 장군 충성했는데, 오늘 세 번째 그렇게 약속했던 도움 청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역시 잊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4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그로부터 만 몇 년 후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이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돼요. 자, 저는 이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어떠했을까? 술 맡은 간원장 기다려도 기별이 안 와요. 약조했는데 기별이 안 와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실망했거나 원망했던 기록도 없고, 친형들에게 요셉이 팔림 당했을 때 원망했던 기록도 없고, 보디발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그렇게 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래요. 자기를 미워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요셉은 보았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게 된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아마 요셉은 어떠한 일도 다 하나님의 때로 보는 관점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깨진 마음, 낮아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졌을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잘된 일만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십니까? 복된 일만, 귀한 일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기십니까? 요셉은 결코 그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설령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친형들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에게 억울하게 했을지라도 역시 그는 하나님의 때, 나의 인생은 그분의 때에 있음을 요셉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상 말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전 그렇게 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왜 하나님의 저분을 내게 붙여주었을까? 그것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 잘된 것도 잘 안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감옥이었고, 열심히 도와주었지만 자기를 버려버리고 잊어버린, 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은 것,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때. 그는 그렇게 세월이 흘렀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이 환경이 어렵든 좋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분의 정확한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부서진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지금껏 내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원망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탓이라고. 하지만 이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오 하나님의 때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날 잊을지라도, 나를 모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맡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을 믿으며 훗날 예수 앞에 섰을 때, 오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셨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끝내
주의 손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나의 짐을 주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 요새처럼 감옥처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며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의 마음 온전히 맡기며 우리 때를 주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탁하며 함께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분은 기도하세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변함없이 내 삶이 감옥이든지 어려운 형편이든지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갈 때에 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뜻 이루며 나의 고난이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는 주의 도구로 인도하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껏 예물 드린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손길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주님 일하며 주일하며 감당하는 귀한 손길마다 그 손길 잡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도와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봉헌합니다. 받으셔서 싸매할 분 싸매어 주시고 응답할 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받아주시며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뜻 보여주옵소서.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거룩한 주일 예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심령마다 주의 평강 은혜 충만하게 강같이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